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와 연합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흘러 넘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제가 앞에 섰으니까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저는 이기중 목사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듯한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제 소개를 하고요. 한 2시간 달려왔습니다. 꽤 막히는 시간인지라. 그런데도 제 아내가 운전해서 저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게 잘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만날 생각에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금요 예배는 항상 나왔지만 수요 예배는 이 2시간이라는 트래픽을 또 뚫고 올 자신이 없어서 못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서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항상 수요 예배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예배 드리시나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드디어 이렇게 저희가 하나 된 이 보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여기 와서 제가 보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신 목사님 말씀 안 읽으면 어떡할까봐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꼭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것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간직하며 되뇌이며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부활절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주님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저와 성도님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많이 아마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교회 헌신 예배하면 늘 나오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예,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 본문이 어떤 분은 토요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아마도 수요일에 일어난 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도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조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거의 비슷하고요, 요한이 기록한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것과 마태, 마가가 기록한 것에는 인물과 장소와 시기와 행동의 이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일주일 전인 토요일 식사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한다면, 이 마태, 마가 복음에는 수요일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과 머리는 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발과 머리가 같을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그 위대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은 메시아의 기름 부음, 구약에는 대관식이 있잖아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든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든지 해서 그 왕과 선지자가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특별한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발과 머리는 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저는 이 주님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리아가 머리에 붓다가 좀 남아가지고 발에도 부었지 않았을까? 예, 저는 이준희 목사님이랑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거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렸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또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향유를 다 부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anointed 발랐다. 향유를 발에 발라드렸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발라드렸죠. 자기의 머리로 닦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똑같이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요한복음 12장 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요한복음 12장 7절인데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내 장례날을 위해서 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다 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향유병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병은 깨뜨리는 향유병이 아니라 이 콜크 같은 걸로 이렇게 막는 향유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드렸다가 남은 거는 나중에 내가 죽어서 장례 치를 때 와서 그때 써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에 마리아가 발에 부었던, 실은 발랐던 이 향유 사건과 마태, 마가복음,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겠지만 한 무명의 여인이 향유를 머리에 완전히 붓는 그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pour on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완전히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그 향유 옥합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깨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라 마태, 마가는 같은 사건이고 요한복음은 다른 사건이,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반복됐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은 예수님께 못 발라드려서 안달일까요? 왜 굳이 이 비슷한 시기에 반복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3번씩이나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럼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예고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 구석에 데리고 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된통 혼나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혼납니다. 두 번째 예고 뒤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세 번째 예고 뒤에는 더 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은 왜 자꾸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할까요? 왜 자꾸 그 비싼 향유를?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어드린 것이죠. 저는 마가가 이 여인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지는
아는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 가까이에서 섬겼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여인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옥합 한 나드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죠.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누가 오늘 본문이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유대인의 절기가 있고 안식일 등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다 빼고 나면 300데나리온 정도는 1년치 임금을 의미하죠. 그런데 한 푼도 다 안 쓰고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향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립니다. 저는 이 점에서도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또 궁금한 점을 생각하면서 이준희 목사님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준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저런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유머러스하고 저는 이준희 목사님 향해서 항상 목회 고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뭐를 하든지 쉬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참 쉬워 보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너무 이렇게 재미나고 너무 이렇게 밝고 교회가 너무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이준희 목사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런데 좀 엉뚱한 부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준희 목사님이랑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 그 비싼 거 귀한 거를 드릴 때 기왕이면 그냥 드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그냥 와서 예수님께 이거 예수님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나중에 라고 이렇게 드리면 되지. 굳이 그거를 식사 중인데 제자들이 화낼 거 뻔한데 그리고 이것을 깨뜨린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라고 했잖아요. 베다니라는 마을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떡집이라고 하잖아요.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니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었다는 뜻이에요. 동네 자체가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잖아요. 가장인데 나병 환자였어요. 그럼 그 집안이 어땠겠어요? 그리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여성은 오늘날과의 그런 여성이 아니었어요. 여성이 남자들이 식사할 때 막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뒤에서 시중 들거나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식사 중에 향유 폭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식사 중에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거는 완전히 제자들이 볼 때 폭탄 테러 맞은 거랑 똑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을 지금 여인이 했단 말이죠. 여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했을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기왕에 비싼 거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이거 정말 비싼 거 아시죠? 이거 정말 제가 간직하고 고이고이 귀하게 모셔놓던 건데 예수님 이거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이거 가지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시든지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시면 이거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굳이 깨뜨려서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안 되시는 건가요? 예. 혹시 우리 신목사님 그 사모님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을 해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막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막 머리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그러시나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면 막 머리 마사지를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밥을 먹다가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 하면서 막 밥 먹는 아내의 머리를 막 마사지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꼴 보기 싫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계신데, 그리고 이 가난한 동네에서 당시의 명절은 특별히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한 마을에서 이거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준희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됐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셨겠죠. 맞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드려야죠. 왜 이걸 깨뜨리냐고요. 깨뜨리는 순간 이 향유옥합은 그 가치가 사라져 버려요. 특별히 두 종류의 옥합이 있었어요. 하나는 콜크 같이 뚜껑을 막는 그러한 옥합이 있었고, 하나는 완전히 봉해버리는 그러한 옥합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더 비쌀까요? 봉해버리는 게 더 비쌌어요. 왜일까요? 그 향을 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봉해버린 것을 깨뜨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 했을까? 당시에 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족의 보물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이 혼례할 때 이거를 줘요, 선물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 가락지 주면서 나중에 어려울 때 혹시나 그럴 때 팔아서 사용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팔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가 주신 건데 어쩔 수 없이 파는 건데, 근데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딸의 혼례날에 이렇게 주는 선물이었든지, 아니면 가족의 장례를 위해서 간직한 소중한 아버지나 어머니, 소중한 가족이 떠나갔을 때 그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직한 것이 바로 이 향유옥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집안의 보배였어요. 가보였어요. 가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는 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보배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을 언제 깨뜨렸을까요? 보통 언제 깨뜨리나요? 누군가 죽었을 때 깨뜨리잖아요.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이 향유옥합을 킵하고 이거 깨뜨리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리는 유일한 순간은 언제예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것도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거를 깨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인이 이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자, 제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사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토요일에 일주일 전에 이제 마리아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발에 이렇게 발라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읽었죠. 이것을 준비했다가 내 장례날에 사용해라라고 하시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궁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26장도 살펴볼까요? 기왕에 보는 거 세 본문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틀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아니 이틀 뒤라고? 아니 그럼 시간이 별로 없잖아.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이 장례를,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이분의 장례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이 여인에게 들었고, 그래서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만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식사를 하든 주변에 제자들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이때 아니면 예수님께 그 장례를 준비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서 예수님께 직진해서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비싼 거를 가지고 왜 허비하느냐, 이거를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성경이라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원어상에 보면 speak harshly, 아주 날카롭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당신 미쳤어 하면서 막 이게 얼마짜린데 뭐 하는 거야 막 삿대질도 했지 않겠습니까? 막 난리를 피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게 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낭비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낭비. 제자들은 여인이 낭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는데 너는 말씀 따라 순종도 안 한 나쁜, 막 이렇게 거의 뭐 욕할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것은 낭비였을까요? 아니죠. 여인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준비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인을 향해 분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주변에 제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죠.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시잖아요. 9절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 한 일이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이었다, 좋은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에 이 여인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일에 이 여인이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영원한 명예라는 상급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하고 계신 것이, 네가 나의 복음의 일에 동참했구나.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네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칼론, 아르곤은 일이란 뜻이고요. 칼론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목적에 합당하다라는 뜻, 이 좋다라는 뜻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좋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토브라는 의미, 좋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참 좋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칼론, 아르곤, 칼론, 좋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뜻대로 행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일에 동참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네가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이 받은 평가를 동일하게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의 복음의 일에 동참했구나. 네가 참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누구에게요? 내게 참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을 했구나. 네가 내게 참으로 좋은 일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앞에 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칭찬을 들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자신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일에 함께했죠. 우리가 예수님께 동일한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여러분들도 참 잘했구나, 네가 내게 잘했구나, 좋은 일을 했구나 라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일. 네가 참 내게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도 하지 않고, 네가 참 좋은 향기를 품었구나 하지 않고,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헌신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헌신이란 무슨 뜻일까요?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 일을 하려면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몸을 드려야 돼요. 몸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 그 팬데믹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팬데믹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드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예, 잠옷 입고 드리거나, 예, 여러 가지 화장실 갔다 들락날락 했다가 드리거나, 그럼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시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 오늘은 좀 가기 싫은데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몸으로, 무조건 몸이 거기 가 있으면 마음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계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계산적인 모습으로 보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유다처럼 됩니다. 유다. 오늘 우리가 10절과 11절도 읽었는데 유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해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런 일들을 행하죠.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교회에 보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20%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20%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20%는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으뜸되겠지,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60%는 어떨까요? 여기서 끌고 가면 여기로 따라가고 여기서 끌고 가면 여기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유다같이 됩니다. 유다같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자,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자, 그래? 그러면 내가 팔아버려야지. 예수님 죽기 전에 내가 팔아서 은 30이라도 가져가야지 했던 거예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행합니다. 막 머리에서 계산이 잘 되죠. 그런데 계산적이면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산적이면 절대 헌신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따져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계산하고 따져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기셨을까요? 계산하고 따져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여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그 말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끼는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께 귀한 일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네가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제자들 역시도 계산적이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자리에 누가 더 가까이 앉을까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계산하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자들이 계산하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긴 보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렇게 계산적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르시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 안에 발견됐어요.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 계산적인 사람들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낭비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그래서 나중에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서구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면 일을 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 일을 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물꼬를 트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엠마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엠마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칭찬받는 그러한 엠마오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아니면 더 기도하시나요? 제가 처음이라. 어쨌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주님께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한 번 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일들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하나님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하나님 동참하는 준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가치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엠마오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내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네가 내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라는 그 칭찬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윌리엄 캐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엠마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엠마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엠마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네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라고 아버지 칭찬받는 그런 우리 엠마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세우며 죽어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 땅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엠마오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일을 행하기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